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많은 시간을 자아에서 살며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용해된 차원에서 아버지께만 의탁되어 살지 못했던 많은 그 끊어졌던 순간순간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그 빈틈에 수많은 여백들의 입맞춤을 하나하나 드리며 어, 그 모든 여백이 다 메꿔져서 온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어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어 살기를 갈망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 저희 사명,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진리, 그 아버지의 정신세계 차원의 나라,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연중제 29주간 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 있어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이 자연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눈 뜨고 앉아 있어라. 물론 그 말씀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특히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어떤 행간의 나라일까요? 그것은 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모범들이 있죠. 우리는 두 분의 모범, 정신, 가르침, 그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나라에서만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일평생 사시면서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렸던 나라 있죠. 그걸 이제 요약 정리하면 우리는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는 단어로 요약 정리를 하는데 그 두 분이 살아가셨던 나라에서 나도 살면서 두 분이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렸던 반향을 나도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 그럼 나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좋아. 그 모범이 진짜 참되고 올바르고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나도 그게 마음에 들고 그 정신세계에서 살고 싶고 그게 좋아. 자,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단 말이죠. 문제는 그런데 그 정신세계에서 나도 살고 싶고 그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나라에서 나도 일상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하고 싶은데 좀처럼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걸핏하면 자아로 또 빠져들고 걸핏하면 분심의 나라로 가고 걸핏하면 또 이 영적이고 신적인 것하는 건 상관없는 이상한 다양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창문 너머의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 관심,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들락날락하는 구멍이 너무 많다는 게 우리의 약점이고 한계죠. 자, 그러면 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어 있거라 라고 말씀하신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도대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 좋은 것도 알겠고 그렇게 살고 싶고 나도 좀 두 분처럼 훌륭하고 고결한 정신세계의 차원 그 인격에서 살고 싶은데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노력 이런 건 뭘까? 자, 이런 궁금증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 세계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거냐? 즉, 그 세계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갈망으로 기도를 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지 않고는 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현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구현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운동선수가 올림픽 4년 전부터 매일같이 칼처럼 스케줄을 쫙 세워가지고 그 스케줄 표에 따라서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해. 이게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그럼 그가 그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는 확률적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내가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고1이 됐다. 그럼 내가 3년 동안의 스케줄을 아주 타이트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매일의 일과를 쫙 설계하는 가운데 3년 동안 단 하루도 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했다. 그럼 내가 인류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 차원의 세계는 그냥 단순히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되는 나라가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인간적인 노력 필요 없으니까 손 놓고 놀아라. 그 말도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동시적으로 어떤 게 동반되어야 하냐면 끊임없는 갈망으로 여러분이 진짜 원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세계가 나도 그렇게 고결하고 탁월한 정신 세계에서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먼저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진짜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저 세계가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나도 좀 저렇게 인생 한 번뿐인데 저런 고결한 정신 세계 좀 구현하다가 살다 죽어봤으면 이게 진정한 자신의 갈망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갈망은 여러분에게 있으시니까 그 갈망을 근거로 해서 항구하게 저도 그 정신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깨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은총을 부디 아버지 저에게도 좀 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인내와 갈망이 동반되는 가운데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갈망의 크기와 수준과 질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그 은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은총을 받았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인류대학에 가는 혹은 4년 후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만을 단순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세상적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게 답이라는 거고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관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스승님, 저희는 이렇게 스승님한테 배워가지고 저기 가서 그 마귀 내쫓고 이런 걸 해봤는데 저희가 하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때? 답변을? 그런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계. 그게 뭐냐? 네가 진짜 갈망으로 그것을 원하고 또 그 갈망도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뭐 갈망을 하루 이틀 하는 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갈망이 지속적인 가운데 매일 발전적이다. 그건 굉장히 양질의 갈망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갈망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갈망하다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갈망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럼 그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양질의 갈망의 순도와 정도, 질 이런 것 그리고 인간적으로 동반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을 비례적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그 각각의 영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갈망에 걸맞게끔 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른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리적으로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또 똑같은 원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자, 똑같은 베드로인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의 은사를 딱 받고 나니까
성령 하느님께서 불 모양으로 혀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다 쏟아붓고 나니까 그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제자들이. 그쵸?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방에 문 걸어 잠그고 숨었던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성령 받은 사건 이후로는 막 담대하게 나가서 막 복음 선포하고, 그쵸? 막 한 번에 5,000명 이상씩 막 세례 주고,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게 한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하니까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런 일련의 사건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180도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린 뭘 할 수 있냐? 저렇게 은총 받지 않고는, 저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그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라, 인간적인 것으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거라. 그 깨어 있는다는 것은 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반향의 나라에서 너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두 분이 일평생 이 지상에서 사명을 수행하시기에 가지셨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세계, 그 세계에서 나도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 두 분을 모시고 하나 되고 용해되어 이게 깨어 있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그런 것을 다 원하겠지만 실제적 구현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실제적 구현의 키가 되는 핵심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은 갈망의 그 사람의 크기와 순도와 양질 이런 것 플러스 그 갈망에 따른 그 사람의 그 기도, 그것이 어떠냐, 임계질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은총과 선물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다. 고로 갈망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 축복을, 그 은총을 하느님께로 받지 않고는 그런 영적인 정신세계를 구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노력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이런 것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게 100%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저에게 누가 그러한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라고 여쭈어보시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가장 아름답게 깨어있는 사람으로 아버지께 그런 선물을 드리기를 제가 너무 갈망하니까, 제 마음이 그걸 너무 갈망하오니 저의 수호천사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늘 깨어서 아버지께 기쁨과 행복만을 드렸던 그 은총을 저에게도 주세요. 저에게도 그런 은총으로 축복해 주세요. 저는 두 분께 저의 지배권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하오니 제 뜻으로 할 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오니 제가 드리는 이 갈망을 어여삐 여기시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그 은총을 부디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의 단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뭐 100점짜리 답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갈망의, 사람마다 이제 또 기도도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어떤 그 고유성의 나라가 각각의 영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그 진정성의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의 나라에서 정말 그 세계의 차원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진정성과 진실함을 담아서 아주 진솔하게, 아주 솔직담백하고 순수하게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어떤 구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가르쳐 드렸던, 전달해 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을 동반하는 가운데 갈망의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갈망의 그 질, 양, 그 열정 이런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그런 은총을 주신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총을 아버지께로 받아야만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한계적이고 부족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런
은총 못 받는 거야.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을 보니까 다 은총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갈망으로 오늘 배운 이 갈망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다양한 갈망들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9일 연중 제29주간 화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